선생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9월 이후에 목회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저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내용을 채우기보다 먼저 무너진 그 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 결심입니다. 무너진 틀, 그것은 1부, 2부, 3부, 4부의 예배의 틀입니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용을 채우기 전에 무너진 1부, 2부, 3부, 4부의 예배를 세우고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한 분이 됐건 두 분이 됐건 상관없이 저희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형식을 다시 세우고 모든 것이 정상화됐을 때 성도님들이 편하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예배의 틀에 함께 참여하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8절에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상반된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하고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이어야 약속의 자녀이고, 그렇다면 이삭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데,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가운데 이삭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당연히 당시의 정실부인이었던 사라가 박수를 쳤겠죠. 어디 서울 출신이, 어디 첩의 출신이 그 첩의 아들이 장자가 될 수 있으며 약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정실부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야말로 상속을 받는 약속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석한다면 올바른 해석일까? 만약 그렇다면 홍길동은 목사가 될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울 출신 홍길동이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었는데 입학사정관이 당신은 첩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하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 당신은 상속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런 해석에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갈은 첩입니다. 이스마엘은 서울 출신입니다. 그 서울 출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신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오늘 본문은 봉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해석해낼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이삭의 본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쌍태를 임신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서울 출신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출신은 안 된다, 거기에는 동의가 될 수 있어도, 그렇다면 그 동의를 가지고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시렵니까? 때문에 약속의 자녀의 기준은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피로 결정지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결정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문으로 결정지지 않습니다. 모태로 결정지지 않습니다. 모태라면 야곱도 모태요, 에서도 모태입니다. 기독교 가문으로 말하면 에서도 기독교 가문이요, 야곱도 기독교 가문입니다. 그 휘황찬란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할아버지입니다. 혈연으로, 가문으로, 전통으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잘못된 신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 아비멜렉은 세겜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남자들에게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누이 디나의 상처를 보복하기 위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사륙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세겜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세겜의 분노, 세겜의 상처, 세겜의 한을 결혼을 통하여 누그러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겜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기드온이 죽자 자신의 상처, 자신의 분노, 자신의 한을 표출합니다.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가 우리의 외갓집이다, 여기 우리의 외할아버지가 있다, 여기가 우리의 친척이다, 우리의 혈육이다,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 당신들이 나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혈연으로 접근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박수를 치고 아비멜렉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름 없는 여자의 하나에 의해서, 한 여인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혈연, 그것은 곧 전쟁을 갖고 온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서울이기 때문에, 홍길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은 선민의식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저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선민의식으로 전쟁에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 미워합니다. 거짓 종교의 특징, 선민의식을 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확신케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거짓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남을 정죄하는 데 발이 빠릅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자기의 의에 근거해서 열정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사랑과 겸손에 근거한 열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죠.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계급을 조장하거나 불평등을 조장하지 않은 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돈을 벌었다든지 부자가 되었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하는 간증은 육적인 사람의 스스로의 수준 낮음을 드러내는 행태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분들을 데려온 군인들에게 무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탈레반의 자살 특공대가 존재하고 미군과 함께 100여 명 이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뚫고 한국 군인들은 작전을 잘 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390명이 한국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또한 충북의 진천 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기꺼이 수용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입장에 서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진천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한 궁금합니다. 지금 설교를 나누고 있는 우리 신림교회 교인들은 390명의 이슬람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저는 궁금합니다. 만일 한국교회 교인들이, 진천의 교회 교인들이, 아니 신림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때다, 이들을 개종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육적인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개종이 아닙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개종과 선교를 구분하십시오. 예수님은 개종시켜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하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섬기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진천의 교회가, 신림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때다 싶어 니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 강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이며 할랄 음식을 발로 차버리며 개종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잘못된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양 같은 사람들, 개종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태안에 기름이 창궐했을 때 그 태안바다에 기름때를 닦으러 저희 교회 교인들은 동원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태안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개종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삶의 안타까움, 그들의 생존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에 전도지 돌린 사람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개종을 시키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정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교육 삶을 살아갈 약속의 자녀가 대체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았으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았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10절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혼란이 옵니다. 같은 어머니가 거의 같은 시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왜 그 쌍둥이 가운데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을까?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수많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나? 어린 소견에 설교하는 목사에게 대들 수는 없고 도대체 풀리지는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를 나이 60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끌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뻔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뭘까요? 우리는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시장말로 풀어봅시다.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이 말을 확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건 독재죠. 사랑제일교회 정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음. 독재자 하나님. 논리입니다.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져봐야 할 일이고 이것은 분명한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의 권리를 항상 이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 이양합니다. 성령 예수께 이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이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음.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의 권리를 항상 이양하며 넘기며 나누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하여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전체 위에서 조명해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은 바울의 말입니다. 12절은 창세기 26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3절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10절과 11절을 설교하기 위하여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켰는데, 그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키는 성경적 근거를 창세기와 말라기를 주석으로 달았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창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뇌피셜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오락부락한 남성상을 갖고 있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엄마 주변을 빙빙 도는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유약하고 약합니다. 약자의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외향적인 에서보다 엄마 주위만 빙빙 도는 유약한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부터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구분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는 태어나서 다 자란 후에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에서는 남성성을 가진 아이고, 야곱은 대단히 유약한 여성성을 가진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철저한 주관적 해석일 뿐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편애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교회를 편하신다, 사랑하신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이기적인 해석이겠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이런 말을 남겨요.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늘어나는 건 죄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나는 해석도 틀린 해석이요. 하나님은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말라기 말씀 인용한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편애입니다.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용한 말라기의 말씀을 찾아가 보면 이 13절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고 전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경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13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토록 사랑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토록 사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어느 한 자식에게 계속 눈길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에서 같은 사람이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왜 택했냐는 겁니다. 왜 이삭을 택했고 왜 야곱을 택했는지, 어떻게 택했는지보다 왜 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바울을 통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입니다.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려 하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래서 에서의 삶보다 더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나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동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더 힘든 축구를 하고 있습니까? 동네 축구는 에서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야곱입니다. 나라가 불렀습니다. 나라가 국가대표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고달픕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었다는 일념하에 야곱은 그 끈질기게 라반의 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사기를 2번씩 당한 그 야곱이 재산과 처자식을 끌고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무서워서 먼저 야복강 건너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20년 동안 2번씩 사기를 당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오직 돈을 번다. 오직 나는 출세한다. 그래서 정말 출세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이걸 들고 금이 환영하면 되는 겁니다. 고향 땅을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밟기 전 야복강에서 이미 자신의 재산은 에세게로 넘어가는 허망함을 경험합니다. 그 허무한 자리, 그 허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돈을 벌기도 힘이 듭니다. 사기를 2번씩 당하는 야곱입니다. 또한 그 돈이 순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허무한 자리에서, 재산이 송두리째 없어진 그 자리에서 야곱을
자살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약속의 길로 이스라엘 이름을 주려고 하는 하늘의 계획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살 것입니다. 지금도 끈질기게 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처럼 사기를 당한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또 일어서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오늘 갑자기 그 돈이 없어지면, 오늘 그 수많은 힘들이 야복강 건너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허무한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축복된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예수를 밟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진저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새끼 밥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허무입니다. 허탈입니다.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전공 과목도 자기의 새끼 밥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전 재산이 날아가는 허무였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공 과목을 통하여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지 않는 허탈감, 허무감이었습니다. 거기에 새벽마다 들려오는 닭소리는 정말 무진장하게 베드로의 속을 후벼 팠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새벽입니다. 분명 그날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고통 가운데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말짱 도로묵였습니다. 이 감정에 복잡한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바이어를 만났으나 계약 체결되지 않는 그 허무, 허탈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전공감으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물을 던지면 바이어들은 모일 거야, 충분히 나는 계약을 체결할 거야 하고 던졌으나 어떤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입질하지 않고 등을 돌렸을 때 오는 그 허무함, 이것이 야곱의 허무함이었고 베드로의 허탈감이었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이야기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는 질문 바로 앞에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육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육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은 예수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새끼밥이 우리의 육신의 힘을 지탱하는 능력이 아니라 새끼밥은 사람을 살리는 밥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한문을 풀어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냥 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 앞에 사람 인자를 붙입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은 새끼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산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로 서게 하려 하십니다. 인디언의 어떤 아이가 할머니로부터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가려내는 법을 배웁니다. 할머니는 자기 손자에게 말합니다. 죽은 인간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도 추잡한 것밖에 눈이 들어오지 않는다. 죽은 인간들은 타인을 볼 때에도 나쁜 면밖에 보지 못한다. 죽은 인간들은 나무를 볼 때에도 나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팔면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을 걸어다니며 살지만 사실은 죽은 인간이다. 약속의 사람은 새끼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 밥이 어떻게 왔는지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끼 밥이 내가 하던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김을 메고 가을에 땀을 흘리며 추수한 농부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대학 공부 싶은데,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장에 간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만든 옷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의 삶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달프죠. 힘들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쌀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옷을 산 것이 아니라, 나처럼 대학 공부 싶어 하지만 환경이 안 돼서 공장 가서 노동자가 돼 옷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때로는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116편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신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고달퍼도 주님께 서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흔들리지 않으며 외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현실에 묻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현실과 타협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약속의 사람은 현실과 맞짱 뜨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을 때, 바벨론에 질질 끌려갈 때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섭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아있는 자들은 절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변절한 친바벨론파들, 그들은 이광수가, 최남선이, 이완용이 바벨론에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바벨론의 포로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이광수가 되지 않겠다. 나는 최남선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완용이 되지 않겠다. 반드시 시온을 향하여 나는 갈 것이다. 그 믿음이 바벨론의 70년의 삶을 견디게 했던 겁니다. 가을에 할머니와 손자가 밭에서 주스한 참깨를 털었습니다. 신이 난 손자는 참깨를 한 번에 내리칩니다. 이를 본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가야, 모가지까지 털어서 참깨를 흔들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가지까지 털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내년 이맘때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도록 뿌리를 남겨놓으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산모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마친 간호사가 병실을 나서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까 모유 수유를 해야 하니까 수유실로 내려오세요. 엄마는 당황스러워서, 산모는 당황스러워서 간호사에게 조용한 소리를 외쳤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파서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말합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당신은 엄마예요. 당신은 엄마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간호사처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니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은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니까요. 뿌리가 뽑히지 않은, 여전히 생명이 존재하는 그루터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우리 손 안에 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들고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엎어지고 넘어진 것은 라반의 집에 갇혀 있는 야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야곱처럼 야복강에 세우실 것입니다. 험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허탈한 베드로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자리는, 허탈한 야복강의 야곱의 자리는 허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몬아,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힘을 베드로에게도 이양하십니다. 여러분의 밥이 베드로의 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밥이 시몬의 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야곱의 돈이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베드로와 야곱의 시간이 아닌 시몬과 이스라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밥이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셔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럴 자격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겠습니다. 또는 괴로움으로 살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약속된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살려내는 하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